지난 5월 15일에 제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일 또 6월에도 7월에도 만나고 드디어 7월 24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만났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많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노회에서 인정하는 요한 동경 와세다 차이니즈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2달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정식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마치고 재직 라인방에도 초대를 받아서 가입했고, 운영위원회 라인방에도 초대를 받아서 가입하고 정식으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가졌고요. 오늘은 재직회장으로서 첫 번째 재직회를 오늘 5시 반에 갖게 됩니다.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무거운 양어깨 무거운 담임 목사로서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깨가 벌써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경력도 없고 탁월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고 또 인격적으로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성자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일본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일본어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메시지 난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밖에 없고 그런 설교밖에 없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선택하실 수가 없으셨나 봐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일본어? 일주일 동안 히라카나 배우다 포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일본에 와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긴 이야기라서 다음번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왜 일본어? 그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밀려왔습니다.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제 마음에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일본? 왜 이 교회? 2달이 지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1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담임 목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앞에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회의를 뜨겁게 격렬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서로 화를 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제 옆에서 제 욕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빙그레 웃고 있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한국 같으면 그냥 차 몰고 올림픽 도로를 달리든지 어딘가로 막 달려갈 텐데 운전할 줄도 모르고 면허증은 한 달 전에 바꿔놨는데 한 번도 면허증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작한 것이 특별 새벽 기도였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60일간의 특별한 여행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 마음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깨달음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설레는 믿음의 여정 누리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왜 일본일까? 왜 일본이면 그럼 어디 가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라고 하시는 곳 가는 거지. 그리고 와 보니까 음식도 잘 맞고, 제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다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이미 일본 선교 잘하는 교회가 있고, 사역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저는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라고, 그분들의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좋은 엑스트라 되라고 보내주셨구나. 일본어? 그래도 나이 50 되기 전에 언어 하나쯤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학교 등록했습니다. 10월부터 갑니다. 저도 학생입니다. 이제 자랑스럽게 지하철 저도 할인 패스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4시간씩. 대단하죠? 일본어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까 일본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 10월 달부터 바쁘니까 오후에 저 찾지 마십시오. 오후 그 시간엔 저는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클래스 사람 중에 제가 최고령이 되지 않을까. 물어보니까 거기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다들 중국 학생, 또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그 중국 예배에서 부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전도하러 오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첫 설교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이 찬양 같이 불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꺼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놓고 솔로몬 왕과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거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거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텐데, 그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다윗이 성전 지을 예물도 다 준비하고 그 예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같이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시면 이런 특별한 기쁨을 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요일 저녁에 성전을 지을 예물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 오늘 주일날 이제 드디어 성전을 다 짓고 그 앞에서 봉헌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받아주시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물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완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으로 드려지길 원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 되길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성전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여 이곳에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일까? 어떤 방식으로 지으면 될까? 어떤 양식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 건물을 지을 때는 그것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를 담아서 예배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감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유럽이나 또 중동 쪽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건물들 자체에서 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건물들을 우리는 관광지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수많은 건물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관광지로 불리는 곳들이 되어졌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중부에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하는, 에이번 강가에 있는 스트래퍼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홀리 트리니티 처치입니다. 홀리 트리니티 처치. 그 교회당이 유명한 이유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묻혀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 뜰이 아니라 교회 한복판에, 교회당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번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교회에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주일날 가보면 이 옆에 한 10대 명 모여서 조그맣게 예배드리고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무덤을 보고, 그가 남겨놓은 유물들을 보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보고, 교회 한가운데 달려져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보고 그것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관광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다른 외부적인 조건, 그것이 우선적인 것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 먼저 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누추하고 허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선 공군 1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군 1호기보다는 에어포스 1, 좀 더 폼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굉장히 좋은 비행기입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고 그런 좋은 장비들이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타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1, 그것을 날아다니는 백악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펜타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타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그런 시설들이 되어져 있는 좋은 비행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정말 낡고 허름하고 바람 숭숭 새는 수송기에 타고 있다면 바로 그 수송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호출하게 되어집니다. 그 수송기에 그 낡고 부족하고 금방 폐차해야 될 것 같은 비행기지만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으면 그 비행기의 호출 넘버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멋진 건물이고 종교적인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름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사람들 보기에 엉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서 성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일까?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하실 때 보시면 혹은 전도 당하실 때 보셨던 기억하시면 동그라미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의자를 그리고 나라고 써놓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중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하죠? 동그라미를 그리고 의자를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나는 저 옆에 적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은 하는데 내 의자 옆에 자리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여기는 예수님 자리, 저랑 예수님이랑 사이좋게 제 마음을 다스려요. 제 인생 예수님이랑 저랑 잘 상의해서 결정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정말 좋은 의자를 만들어서, 예쁜 의자를 만들어서 마치 카페 흡연실 만들어 놓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전용 공간, 예수님 그 안에 계십시오. 예수님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2시부터 4시까지 잠깐 나오시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금요 철회할 때 잠깐 나오시고,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새벽 기도할 때 잠깐 나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내 인생 주관할 수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원래 계시던 예수님 전용석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거기서
제 인생 관여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지내십시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죽어나느라 바쁘니까 예수님이 그냥 계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놀아들 시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놀아드릴 테니까 그때 외에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그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에어포스 원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에어포스 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에어포스 원. 멋져요. 저한테 해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중심되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은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거룩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쉽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광활함으로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우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전 가운데 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국제단체에서 그 나라의 장애인들을 위한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기독교 단체였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다 보니까 그 행사 중간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별거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같이 만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장식이며 또 음식이며 모이는 사람들이며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경비하는 군인들이며 보통 사람으로선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 16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도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맞는 것을 택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 전이겠습니까? 광활한 땅뿐만 아니라 무한한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처소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지은 이 빈약한 곳에 이 조그마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자그마한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땅의 광활함도 다 채울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럽고 추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사랑, 그것의 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을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 그것에 중심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클럽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조금씩 옆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곳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와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전가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간절함 때문일까요? 우리의 기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요한동경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길 원하고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맘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며 봉헌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 동경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